반갑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재일 선교사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사랑으로 함께 동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면 너무나 멀고 오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선교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사실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가던 중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순간순간 되생각하게 되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깨달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 역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짧지만 이곳에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가 아직 낮음에 그리고는 뒤에 가면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말인즉슨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내가 일할 때라는 거죠. 내가 아직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선교 보고를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PPT를 보여주시면요. 마다가스카르 하면 이제 아프리카라는 것 이제 아시는데 마다가스카르가 어디에 있냐 하면 아프리카 본 대륙 옆에 큰 섬이 있습니다. 그게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 남한의 5.8배 큽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합친 거에 2.9배, 한 3배 정도 큽니다. 여러 가지 광산물이나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많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인구는 약 아직 3천만 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세계 GDP라든가 이렇게 국민 소득 얼마나 되는가 순위표를 한번 봤습니다. 그 순위표에 예를 들어서 840개 국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 838등 정도 됩니다. 그만큼 최빈국입니다. 마다가스카르 하면 뭐가 연상이 될까라는 것들이 있겠죠. 다음 사진에 보시면 그 바오밥 나무라고 거꾸로 크는 나무라고 하는 그 큰 나무, 몇천 년 된 나무들이 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여우 원숭이인데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이지만 큰 동물이 없습니다. 뭐 사자나 기린, 코끼리, 코뿔소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게 이제 수도 안타나나리보입니다. 약 한 3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요. 비교적 그래도 수도는 그나마 조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이게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앉아서 그냥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자세히 보시면 아프리카 본 대륙에 있는 분들처럼 아주 까맣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들의 조상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계입니다.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배를 타고 인도양 해류를 타고 내려와서 이제 정착하게 된 조상들이 그 땅의 조상들이 되어집니다. 뭐 전부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쪽 서부 지역은 또 아프리카 대륙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혼혈이 되기도 하는데요. 주류로 이루고 있는 한 40% 이상의 주류의 사람들은 저렇게 말레이시아계, 인도네시아계의 사람들입니다. 그 밑에 쌀자루들이 보이는데요. 다른 아프리카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토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계이니까 이 사람들이 쌀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참 다행인 거죠. 밀가루만 있는 게 아니라 쌀이 있으니까. 근데 물론 그 쌀이 뭐 우리처럼 좋은 그런 쌀이 아니라 그냥 탁탁 튀는 그냥 부스러지는 그런 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쌀이 있어서 좋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대중교통 버스라고 해서 그냥 봉고차 한 25인승 정도 되는 저게 이제 버스고, 저 위에 노란 거는 시내버스,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고속이 아니라 이제 그냥 시외버스. 시외버스는 도시간 움직여 다녀야 되니까 뒤에 짐 실는 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에 저렇게 뭐 자루자루해서 있는 건 저 닭들입니다. 뭐 닭이나 오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싣고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아프리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중국에서 10년 사역을 했고 10년 사역한 후에 비자발적 철수, 다시 말해서 추방을 당해서 중국에서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배치하신 곳이 저 아프리카입니다. 전혀 다른 대륙, 아시아권에 있다가 뭐 동남아로 간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면서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이곳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졌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성경에 보면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저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나는 말할 줄 몰라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또 그 사용하신 대로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기껏 이제 중국에서 중국말 잘하고 이제 사역 잘했는데 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가면 마다가스카르의 공용 언어가 말라가시어랑 프랑스어입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제가 50 넘어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가게 됐는데 이 새로운 언어를 또 다시 배운다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이 언어, 하나님 저 마다가스카르 이 말라가시어도 못하고 더구나 프랑스어, 이 어려운 프랑스어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영어라도 좀 잘할 줄 알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저의 이런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신 채 그냥 저를 툭 들어다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 뚝 떨궈 놓으신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 그래, 맞다. 그 주체, 이 선교의 주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구나. 여호수아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제 그날 밤에 두 정탐꾼에게 이제 그 밤이 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과 대화를 나누죠. 그 대화 속에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 홍해를 경험한 적도 없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적도 없었고요,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어디든지 계신 분이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 분이었고 앞서가신 분이었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은 저 마다가스카르를 저에게 주신 분이고 저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어디든지 계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문익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여러 성도님들의 앞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게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냥 좋은 말만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산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셨던 적이 있었고요,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던 적이 있었고 그의 요새가 되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 라합이 고백했던 하나님, 저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죠. 다음 화면에 보시면 CCM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그 밑에 보면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바로 저런 분이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계획을 많이 펼쳐놓습니까? 그런데 나의 이 계획보다, 나의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들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평균 수명이 한 50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60 이상, 70 이상 우리 이제 쌀나눔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그냥 나누어 주지는 못하고 그냥 나누어 주면 막 정말 벌떼같이 모여들고 받아갔던 사람이 또 받아가고 하니까 이제 동네마다 명단을 받아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때는 이제 한 60세 이상 되시는 그런 어른들이 계신 가정에 쌀을 나누어 줄 때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 아이들이 위에서 공을 차고 있는데요. 그 밑에 있는 공은 저 아이들이 차던 공이 아니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다니던 학교에서 애들이 차던 공인데 그것하고 똑같아요. 저 위에 애들이 차는 공이. 정식 공이 아닙니다. 일반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헝겊 뭐 이런 것들을 끌어 모아서 끈으로 묶어서 지금 차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아이들, 해맑게 웃고 있는 저런 아이들,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뭘 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선교를 하고 있고 내가 너를 필요해서 지금 불러왔고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뭘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아프리카니까 막 퍼주고 나눠주는 일들을 할까?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죠. 들어갈 때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다. 대신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다. 물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일 수 있고 금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쌀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희망이고 그 이름이 치료자이시고 그 이름이 소망이다. 그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이름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이제 사역을 여러 가지 뭐 크게는 하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 가지 기회가 되어서 초등학교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같이 가서 지금 몇 년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딸아이는 아프리카 선교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 그래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저희들이 아프리카 갈 때 같이 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고 이제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가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게 됐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기, 그리기 같은 그러한 활동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말씀들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 18편 2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이시고. 제가 아직 뭐 말라가시어를 배우는 단계이니까 그냥 A4 용지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갑니다. 설교문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요새는 누구이시냐? 너희들의 구원의 뿔은 누구이시냐? 너희들의 산성은 누구이니? 라고 묻죠.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안드리아 마니차.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이들과 그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제 우물 파기입니다. 그 시내에도 이 상수관이 들어오는 곳 외에는 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안타나 나리고 시내 이 수도죠. 서울 같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없어서 그 우물을 파는 곳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주로 우물을 파는 사역을 하는 곳은 이제 산촌 지역입니다. 차로 뭐 한 2시간, 뭐 많이 가면 한 3, 4시간 가서 그냥 한 30가구, 40가구 모여 사는 그런 동네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공정으로 해서 이렇게 관을 뚫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뭐 거기까지 그런 기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대개의 경우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약 한 20m에서 25m, 많이 들어가면 한 30m까지 그렇게 파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우물을 파고 나서 기공식도 함께 하면서 바라기는 이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바란다.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생명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란다라고 늘 그렇게 합니다. 다음 사역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런 데는 한 차로 4시간, 5시간 가야지 만날 수 있는 동네들입니다. 뭐 학교나 교회를 찾아가서 보통 저런 데 갈 때에는 토요일 주일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다녀오게 되고요. 가서 아이들 운동회를 같이 해줍니다. 저런 활동들을 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만들기, 그리기, 저런 이제 뭐 사자 가면, 뭐 토끼 가면,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그리게 하고요. 주일이 되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예수 영화 상영 같은 것들을 같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역시 아프리카는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도움의 손길이 역시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도움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뭐 우리는 급식이 잘 돼 있으니까 뭐 잘 먹지만 이제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점심은 굶습니다. 그러니까 저 학교는 그래도 나름 학생들에게 잘 한다고 해서 옥수수를 이제 삶아서 죽처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줘요. 근데 그것만 주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유 가루 우유를 타서 그리고 아니면 설탕을 좀 첨가해서 주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나눔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보면 이제 한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쌀을 이제 좀 사서 정말 저분들은 소위 말해서 쓰레기 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분들, 그래서 이제 쌀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한 20kg씩 담아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요. 옆에 학용품은 이제 매 학기마다 100페이지 몇 권 공책, 200페이지 몇 권 그런 공책들을 많이 사게 합니다. 그리고 뭐 볼펜, 연필 이런 학용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제 그런 학용품을 사라고 학교에서 목록표를 나눠줘요, 부모들에게. 그런데 그걸 다 사지 못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만큼은 학부모들이 사지만 그 외에 또 필요한 것들은 저희들이 같이 또 할 수 있게끔 공급하고요. 그 밑에는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에게 가정당 하나씩 담요를 나누어 줍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가을로 넘어가잖아요.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겨울이 되면 마다가스카르는 여름입니다.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그렇게 되는데, 지금 5월 말부터 이제 6월부터죠. 6, 7, 8, 9 이렇게 이제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이 조금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춥지 않은데 밤에 잘 때, 그래 한국 분들은 전기장판을 깔고 자야지 그래도 좀 추위가 덜하다. 안 그러면 막 뭐 침낭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두껍게 입고 자야지 될 정도. 그래서 이제 저분들에게 담요를 나누어주는 그런 것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주로 했던 사역이 대학생 캠퍼스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늘 있죠. 마다가스카르에 가면서도 이런 대학생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라가시요, 프랑스어, 더더군다나 영어, 이게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아이들이 아닌 또 대학생들이니까 좀 깊이 나눔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만 했죠. 하나님, 뭐 어떻게 되든, 자, 그런 마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리로 치면 서울대 같은 이제 탄화대학인데, 그 앞에서 저렇게 센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한국어 반, 그 다음에 영어 반 뭐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센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 그런데 어느 날 저 탄화대학에 중국어 학과가 있거든요. 그 중국어 학과 아이들이 와서 우리들에게도 반을 하나 개설해 달라. 중국어 반. 그래서 중국어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 대학 안에서 배워봐야 뭐 이제 3년 과정인데 얘네는 그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또 중국어를 배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어 반을 해서 과외처럼 해달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타나에 와 있는 선교사들 중에 중국어가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만났죠, 저 친구들을. 원하는 게 뭐냐? 중국어를 배우고 싶대요. 그래, 중국어 하자. 근데 중국어 나랑 중국어 성경 공부하자. 중국어 배우는 거는 너네 학교에서 배우고, 나하고 할 때에는 성경 공부하자. 그래갖고 중국어 찬양도 내가 가르쳐주고, 중국어로 된, 그리고 중국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어차피 샹띠, 뭐 예수지두, 뭐 이런 것들은 중국어니까. 금방 말씀드린 건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들인데, 얘네는 학교에서 그 뭐 예수지두라고 내가 얘기해봐야 이게 뭔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나랑 성경 공부하자 해서 저 친구들하고 지난 한 학기 지금 성경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저 친구들이 저에게도 물어요. 어떻게 하다가 아프리카에 왔냐, 마다가스카르까지 왔냐. 이유 다른 거 없다. 딱 두 가지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왔고, 두 번째는 바로 너 때문에 왔다. 너가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 너 만나라고 나를 보내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뭐 영어 노래나 아니면 찬양들을 가르쳤던 영상입니다. 저기 이제 만들기를 하고 나서 그 만든 걸 가지고 저희 딸이고요. 제 아내입니다. 사실 저것도 한 4명씩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하게끔 시켰는데 애들이 4명 너네 나와 그랬더니 다 나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아이들과 함께 또 이러한 사역들을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또 맡겨주신 일이 무언가라는 것들을 점점점 구체화돼 가고 있죠. 그리고
아직은 내가 이 일들을 해야 할 때이구나. 아직 밤이 아니구나. 아직 낮이다.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또 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셨구나. 내 마음에 주신 일들이 분명하게 있구나. 다음 화면에 한번 보시면 성경 9절인데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이제 둘러보면서 느꼈던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의 고백인 거죠.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 말씀을 저 가로 예루살렘을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적용을 해봅니다. 내 하나님께서 이 문익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이 마다가스카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일을 했죠. 여러분, 성벽 재건입니다. 나중에 성벽 재건하는 것을 보면 무너진 성벽들을 자기네 집 앞에 있는 구간을 적용해서 각각 집 앞에 있는 성벽들을 쌓아 올리게 시키거든요. 그 말인즉슨 성벽이 무너졌을 때 문을 열고 나오면 무너진 성벽이 눈앞에 보였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그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들이 문 앞에 나와서서 그 성벽을 바라봤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한숨만 쉬고 어떡하나.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문을 열고 나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지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무뎌진 마음이 돼버렸죠. 무감각해져 버렸죠. 그런 그들을 깨운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그 일을 해야 할 그 일이 뭐냐? 내게 주신,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저 아이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다음 사진에 보시면 초등학교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인데요. 지금 아이들이 열심히 뭔가 받아 적죠. 저희도 이제 가서 뭐 영어 단어 쓰고 또 성경을 영어로 쓰면 아이들이 적고 그 성경을 같이 몇 번 읽고 그리고 제가 설교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하는데 열심히 적죠. 아까 처음에 애들 공책을 사라 그랬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초등학교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물론 학교들마다 선생님들에게 왜 교과서가 없냐? 교과서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한 권 보여줘요. 시중에 파는 것 하나 보여주는데 그거 갖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매번 영어 시간, 영어는 뭐 저희들이 하니까 영어가 새로 생긴 건데 프랑스어, 말라가시어, 수학, 칠판에 빼곡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책에다 적어요. 그러면 그 공책이 이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아이들이 그러면 동화책을 봤을까?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그 소설 동화책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왕자, 생떼쥐베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러면 세계 명작 동화 하면은 꼭 있는 어린 왕자.
그 어린 왕자의 배경이 되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린 왕자를 봤을까? 그리고 말라가시어로 된 이 어린 왕자라는 소설책이 있을까? 서점을 찾아봤습니다. 큰 서점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작은 고급화된 서점들이 한 몇 개 있습니다. 고급화된 서점에는 프랑스어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작은 소설책은 저 상위 10% 이상 되는 부모의 자녀들이나 그거나 보지, 저 아이들은 저런 거 뭐 말라가시어밖에 못하는 아이들이 그거 보겠어요? 말라가시어로 된 어린 왕자가 있을까? 없어요. 그럼 말라가시어로 된 세계 전집 동화책 비슷한 것들이 있을까? 없어요. 다 프랑스. 하나님이 나에게 저 아이들을 도우라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저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 책을 읽히자. 그래갖고는 한국에서 이제 유아나 유치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영어 동화책, 그리고 영어 성경 동화책, 그래서 신약, 구약 50권씩, 그리고는 뭐 영어 동화책들 막 몇 권씩.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 영어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또 애들은 영어로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가시어로 번역해서, 그리고는 띠지로 붙여서 그 작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저게 다 다른 학교들인데요. 좀 우물팍이나 또 학교들 이제 다니면서 하던 건데, 저 학교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는 책이 없어요. 책 좀 사주세요. 근데 모든 학교들마다 책을 다 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획한 것이 그렇게 책을 사서 저희들이 띠지 작업하고, 그 다음 화면에 보시면 이동 도서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 학교는 이제 방학 중에 뭐 1박 2일 정도로 해서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뭐 한 2시간 내지는 3시간, 3시간까지도 무리겠는데 한 2시간 되는 정도의 학교들은 저렇게 가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한 4-5시간 아이들을 보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책들이 이제 그나마 기독교 서점에 몇 권 있는 시리즈로 한 6권짜리인가 있는 책과, 그 중간에 거는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구매해서 이제 번역 작업을 했던 책들이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뭐 그 희망 이동 도서관, 이제 아예 심벌 마크도 만들고 이렇게 이동 도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런 걸 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단지 그냥 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도 보여주고 동화도 보여주고, 또 그 소근육 운동, 그 아까 애들에게 그리는 거 막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기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서 그리는 거 막 저희들이 도구들 가져가서 크레파스도 나눠주고, 막 아이들이 소근육이 발달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 가위는 위험하니까 안 하지만 그래서 소근육 발달할 수 있는 막 이 작용들을 할 수 있는 그 도구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하물며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도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뭐 필요에 따라서 이 가위 좀 오려달라고 어른들에게 부탁하면 잘 못해요. 그냥 훅훅 자르고 막 그래요. 이 소근육이 안 돼 있어서. 저 아이들에게 그리기 시간에 크레파스하고 그림 도구들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거둬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돌아올까요? 이게 힘을 살살 줘서 그래야 되는지, 이 세게 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똑똑 부러져서 와요.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런 소근육 발달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도구들을 갖고 그 게임도 하고 뭐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또 있습니다. 다음 화면에 보시면 행복이라는 찬양이죠. 한국에서 참 많이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좋아라 하시고 하는 찬양이기도 한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기 보면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뭐 어떤 큰 그러한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죠. 작은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힘껏 나눠줄 때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막 제가 뭐 어떤 것들 해서 막 억지로 그런 것들 너네 이거 해야 돼, 꿈을 꿔야 돼, 뭐 희망이 있어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그 마음, 그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화면에 보시면 가족 사진인데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자녀들이 둘이 있고요. 아내는 지금 몸이 불편해서 오늘 같이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로서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작은 아이는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중국 북경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했었는데 다시 복학을 해서 지금 4학년 재학 중에 있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저기서처럼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